우리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서 마시라. 한번 더 시작. 내게 와서 마시라. 마시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요, 유대인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 끝날에 생긴 일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던 생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일대는요, 옛날을 상기하면서 집에서 지내지 않고 8일 동안을 이렇게 밖에서 장막을 치고 지내는 절기예요. 아직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집에서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밖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냈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텐트를 치고 밖에서 8일 동안을 지내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행사인 레위기 23장 40절부터 43절까지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광야에서 집 없이 나그네 되어 지내던 때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경험은 고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잊지 못할 경험 가운데 하나는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인데 아무리 사방을 더듬어 보았으나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일행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에요.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날마다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규모적인 그러한 이동입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당시 그 지도자인 모세는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각종 민원이 쏟아졌을 겁니다. 아픈 사람이 쏟아졌을 거예요. 광야에 그 뜨거운 햇빛에 병이 날만하죠. 물은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목이 마른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서 물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손에 든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칠 때 반석 가운데서 생수가 솟아나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들이 목마름을 면하고 사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곳이 바로 르비딤이에요. 광야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 매일 아침 흰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행렬을 지어서 레위인으로 조직된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며 성전 뜰을 떠나서 거리 가운데를 행진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문을 지나서 실로암 연못에 도착하게 되면 제사장이 미리 준비하고 왔던 물병에 실로암 연못의 물을 담습니다. 그 이 연못의 물이 바로 르비딤의 물을, 이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의 물을 담아가지고 다시 성가대를 선두로 행렬을 지어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성전 뜰에 있는 제단 옆에 그 물을 부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손에 든 종려 나무까지 흔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이 예배가 바로 르비딤의 이 물의 기적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예요. 이 극적인 의식 전체는 물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생생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으면, 갈급했으면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기념해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기념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에 그리고 또 장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여리고 성을 7번 돌아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된 것을 기념해서 제단을 7번 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말하자면 장막절의 의식을 폐회하는 그날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식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물에 대한 감사,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는 너희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너희 영혼이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연히 옛날 광야 시대가 연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유대 광야예요. 얼마나 거칩니까? 먹을 게 없어요. 여기 뭐 열매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광야는 그저 있다면 바위들이 있고 풀도 아주 조잡한 풀만 자라는 곳입니다. 광야에 나무와 흙이 있다면 그 잎은 얼마나 깔깔하고 가시가 많은지 조금 잘못해서 우리 손과 발에 닿으면 상처를 내고 피가 납니다. 아마도 물이 부족한 광야이다 보니 자연이 이런 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때때로 폭풍이 붑니다. 모질고 살아온 모래 폭풍이 붑니다. 광야에서의 바람은 오직 모래흙이 바람에 불려서 길 가는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모래와 흙이 온 하늘에 차서 숨도 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이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긴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지내왔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헤매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배회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방랑의 생활을 하는 가련한 인간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광야와 비슷하죠. 이 세상, 내가 충분한 물을 얻지 못하는 이 세상,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 세상,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이 광야와 빗대어 많이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광야에서 반석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출애굽의 경로예요. 자, 여기가 이제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럼 이렇게 가면은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이상하게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해서 여기가 르비딤입니다. 여기가 르비딤. 르비딤에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그러한 이 물을 발견해서 아주 풍족하게 만족을 하죠. 근데 바로 가나안을 가지 않고 또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해서 또 돌고 돌아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일제 몇 년이에요? 36년이에요. 36년. 그것도 엄청나게 긴 거리죠.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4년 더 40년간 이 광야, 아까 본 그 광야를 헤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이 장막절을 기념해서 조상의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장막절을 8일 동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이때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장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생수의 강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감사하는 절기를 지내고 있어요. 장막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물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한 그 물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님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이 강에서 여러 가지 나무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성장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먹음직한 열매를 맺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센세이션하죠. 장막절, 그것도 가장 물에 대한 감사를 지내는 절기인데 그 마지막 날 8일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우리 빨간 글씨 할게 있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들을 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이 우리가 물이 부족한 광야 40년간을 그렇게 헤매었는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오래요. 그러면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어요.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한 분 안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나는 목말라 애타는 것도 없는데요.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문제예요. 목말라 있으면서도 목마른 것처럼 모르는 것이 큰일입니다. 목마른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물을 찾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왜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심령의 갈증이 있는 분, 주님께 와서 값없이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주여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께 와서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주님께 오는 사람은 내어주지 않고 영원히 그 배에서 흐르는 생수강을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 주님께 왔잖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샘물 주시는 예수님께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증을 해결하시는 이 시간 되시고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장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소리쳐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너희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당신들의 배에서 갈증을 해결해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전 되시 바랍니다. 주 한번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